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미러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선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마음과 정성을 모으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예배함으로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선교 회원님들의 한 분 한 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고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시며 특히 시험에 빠지거나 주여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복되고 형통하도록 축복하시고 더 주 섬겨 나갈 수 있는 영적인 힘과 능력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교회원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생활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세상을 불러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인류가 이룩해 놓은 모든 물질 문명과 문화, 외형적인 겉모습,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재림 때는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런 것들이 외형은 지나간다고 말씀하죠. 지나간다고.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재림의 주를 바라보고 세상 것이 불타고 세상 것이 지나가고 심판을 받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무 사랑하거나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재림이 멀리 있다고 느껴지고 그리고 나와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우리 시대에는 오시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또 하나의 변수는 뭐냐? 우리 죽음은 예측 불허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 죽을 줄은 몰라요. 주님의 재림도 언제일 줄은 모르지만.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생명이 끝나든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주님은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주님은 한결같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면서 행인과 같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거든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서 그 속에 푹 빠져 살아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그곳에 빠져 있어서 신앙을 지키거나 믿음을 지키지 못할 정도로 주님 맞이를 준비하지 못할 정도로 빠져 있는 것은 이것은 어리석은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저와 여러분과 같이 잘 믿는 사람들은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영원한 상을 주께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상을, 영원한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섬기면서 걸어가야 될 텐데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푹 빠져서 우리가 살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을 놓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지혜롭게 살아라고 권면하는데 그 권면의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가정을 사랑하되 신앙생활에 더욱 힘쓰라는 겁니다.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그때가 뭡니까? 주님의 때, 재림의 때 단축하여졌다.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 자,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 지금 재림이 2000년 동안 지금 예수님이 재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관념으로 보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전능하신 영원한 세계 속에 살고 계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현재를 사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과거도 수천 년 걸쳐갔거든요. 앞으로도 언제 어느 때에 주님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인간의 유한한 인간에게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 현재가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게 영원히 현재, 지금 존재하는 현재입니다. 찰나적이고 순간적인 겁니다. 하루가 천년 같아요. 천년이 하루 같아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때가 단축했다. 하나님의 때에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신 하나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생활은 어떠해야 되는가? 언제 오실지 모를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어도 없는 것 같이 생각하며 살아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가정을 가꿔라, 가정을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자식을 사랑하라. 이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거기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돌아보고 다시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언제든지 주님이 나를 재림하셔서 나를 부르실 때 언제든지 갈 준비를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에 힘쓰며 살아가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린다 이거예요. 먹고 마시고 쓰고 살고 행복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사는 이 모든 것 때문에 본질적인 천국 가서 주 만나서 영원토록 살 그 주님 만날 준비를 못할 정도로 세상에 빠져 있어는 안 된다. 그것이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 준비하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가족 단위로 천국 가지 않습니다. 공동체 단위로 가지 않습니다. 개인이 갑니다. 개인이. 각 개인이. 그러니까 엄마가 갔다 해서 아버지가 가는 게 아니고 믿어야 가지요. 그리고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재림 준비하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믿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말씀, 기도 생활, 그 다음에 신앙 생활, 예배 생활, 교제 생활, 봉사 생활 해야지요. 신앙 안 떨어지려면. 그러나 세상 것에 파묻혀서 이 모든 것을 다 말씀, 기도, 교제, 예배, 헌신, 봉사 이런 것을 다 버려버리고 가보세요. 세상으로. 믿음 떨어지는 것, 믿음 식어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순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각자가 자기 믿음을 따라 주님을 맞이하니까. 그래서 결혼제도와 가족이 귀중하다 할지라도 영혼 구원을 위한 신앙생활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힘쓰라는 겁니다. 저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직장에만 일 중독에서 직장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되고 가정도 돌봐야 되지만 그러나 반드시 시간과 정열과 에너지와 물질을 떼어놔서 신앙생활에 쏟아부을 수 있는 여유는 있어야 된다. 이게 재림 때의 지혜로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감정의 기복을 조심하고 마음의 안정을 지키고 살아라는 겁니다. 30절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슬프다고 그 건강을 해칠 정도로 막 슬퍼해요. 돈을 잃었습니다. 사별했습니다. 나는 배신당했습니다. 어쨌습니다. 세상 것은 지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삶은 영원한 천국에 있어요. 우리의 본향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건강을 해칠 정도로 너무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감정 에너지, 건강 해칠 정도로 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또 기쁘다고 흥분해서 날뛸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슬픔도 기쁨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는. 우리는 이러한 말세 때를 살고 있으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가져야 된다. 평온을 유지해야 된다. 거기에 막 흔들릴 필요 없어요. 감정적으로. 주님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좀 마음의 안정과 평온한 삶을, 감정을, 마음을 유지하며 살아라. 이 건강하기도 좋습니다. 천국 바라보고 재림을 바라보면 그럴 수 있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니까. 마지막으로는 경제생활에 절제하며 살아라는 겁니다. 30절과 31절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상품이 많고 물건이 많다고 흥청망청 막 쓰고 살지 말라. 세상 먹고 쓰고 누리고 또 여행하는 생활에 너무 몰입해서 사회적으로 강제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정신 뺏기고 살지 말고 절제하라는 겁니다. 절제하라. 왜냐하면 주님 다시 오시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도 두 가지로 나오죠. 때가 단축해졌다.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주님 맞을 준비. 마태복음 25장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언제든지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신 맞을 등불과 기름, 성령과 말씀을 준비해서 늘 말씀 안에 성령의 감동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돼야 한다. 그리고 이 세상 것은 잠깐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썩어 없어질 심판받을 이 세상 것에 너무 거기에 마음 애착, 집착 때문에 몸, 마음, 영혼, 믿음까지 떨어지지 말고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담담하고 평온하고 주님을 섬기는 삶으로 재림의 주를 바라보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선교회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쁘고 하루에 삶이 여유가 없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세요. 주를 생각하며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며 내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신앙의 허리띠를 딱 메고 잠깐이라도 주 바라보면서 여러분 혼란하고 바빴던 일상에서 다시 믿음의 중심을 딱 잡는 우리 모든 선교 회원님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세 때에 재림의 주를 바라보며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하나님 사회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또 마음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교훈으로 삼고 건강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재림신앙으로 준비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